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시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옛날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491장 우리 1절 2절 부르시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소망, 사랑에서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을 보면 어서 빨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그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종말에 관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미 죽은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궁금했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분들도 다시 살아나서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장에서 이 문제에 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알면 주님의 오심을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문제가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의 때에 대한 가르침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때의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고가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온다. 그때를 알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이 궁금할까요? 바울은 신앙을 가르칠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가져와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서신을 보더라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구약 성경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부분을 가르칠 때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가르친 거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을 여호와의 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두려운 날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심판의 때를 알면 미리 준비해서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 겁니다. 바울은 도둑과 같이 갑자기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 때가 궁금한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그걸 알면은 그 전까지는 세상적으로 좀 살더라도 그날이 가까우면 전적으로 신앙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영접할 준비를 하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그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인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처럼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준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준비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신앙은 벼락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평소에는 막 놀다가 시험이 딱 있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 바짝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준비는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출산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렇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날 때는 갑자기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10달 동안 어머니의 몸속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처럼 이 종말의 때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장해 있고 주님의 오심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지 갑작스럽게 벼락치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주님이 오시면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가? 4절을 보면요.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둑은 한밤중에 옵니다. 한밤중에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로 당합니다. 이 말씀을 종말의 때에 적용을 해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신다는 것은 압니다. 임신된 아이가 10달이 차면 태어난다는 것을 알듯이 언젠가 주님 오신다는 건 압니다. 그렇다면 언제 온다, 구체적으로 언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오신다는 것을 알면 깨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8절을 보면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 빛 가운데 살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절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영적 무장을 하고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 주님의 오실 때에 바르게 영접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시험이 많고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게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영적 무장을 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평소에 느슨하게 그렇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오늘부터 신앙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항상 깨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 이 주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은 날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고 이 날이 괴로운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날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이 날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면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항상 깨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흔들림 없이 신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벼락치기가 아니라 평소에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신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교회 생활을 잘 하라고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신앙의 지도자들과 잘 지내라는 말을 합니다. 13절인데요.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일상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깨어서 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지도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우들끼리도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합니다. 13절 끝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신앙생활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4절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정말 신앙으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질서하게 신앙생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힘쓰라. 그 말을 합니다.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 이거는 목사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지도자와의 관계가 깨지면 교회 생활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잘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교회 생활에서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어려워요. 교회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잘 하십시오. 그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본문의 동사들이 전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나 개인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고 복수형이라는 말은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죠.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배와 관련해서 해석합니다. 예배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즐거워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배하는 게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와 있는 것처럼 그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이 예배가 즐겁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배를 즐거워하도록 해라.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라.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다사다난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잘 적용하라는 겁니다. 자, 이상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모든 행위가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더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은 예배 생활을 잘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교우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우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했고 16절에서 2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신앙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23절인데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르게 신앙하면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28절은 이 편지글의 마지막 인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을 말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무장을 하고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사탄의 목표는 성도들을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깨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서 신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교회 생활을 잘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간에 그렇게 그 관계를 잘 가지라. 믿음 안에서의 관계를 잘 가지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그리고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때에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궁금합니까?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 나는 준비할 거다. 그 전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다. 그게 강한 거예요. 대충 살다가 주님 언제 오신다 그러면 한 달 전이든 일주일 전이든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하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쏠깃합니다. 이단들이 이걸 노립니다. 그래서 종말을 예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는 알 수 없다. 그때는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있으라. 그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그걸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라. 그리고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잘 분별하십시오. 100% 이단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언제 주님 오신다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깨어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깨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교회 생활이 어떠냐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나? 그 예배가 지겹고 싫은 것 아닌가? 기쁨이 없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활 자체가 짜증스럽고 감사가 없다.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신앙하는 건강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종말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교훈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176장. 옛날 찬송가는 163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76장 혹은 163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있는 신앙인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평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일상 속에서 교회 생활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그걸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말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것 아는데 이 종말 신앙을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 표현하는 우리 시대 교회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를 알 수 없으니 중요한 것은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이란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신실한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교회 생활과 또 예배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우리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개인의 종말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 정말 준비되어 있는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신앙, 교회 생활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거짓된 종말 신앙이 그렇게 막 팽배해지는데 이때에 바른 종말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소통하여 주셔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도의 회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